남녀 헌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 헌신보다 소박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남녀 선교회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헌신 예배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제 더 열심히 해야 하겠구나, 더 많이 봉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부담감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헌신이 어느 정도인지, 무엇인지 한번 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그 당시 당대 시리아, 지금 아람이 시리아거든요.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시리아를 아람이랍니다. 이 아람의 최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국방부 장관이자 합참 의장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모든 백성들도 우러러보고 왕이 총애를 아끼지 않는 존귀한 대단한 성공한 사람이란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광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아 라는 한 문장입니다. 나병, 즉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치료가 가능한데 이 문둥병은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이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그리고 명예로도 고칠 수가 없는 병입니다. 살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예요. 진물이 막 놓아서 부끄러워서 이제 이렇게 천으로 이 몸을 감아야 하는 절망적인 질병이 나병이었습니다. 아람의 대장군 나아만, 그는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정작 건강한 몸 하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자기 집에 있는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포로로 끌고 온 어린 소녀로부터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나병으로 인해서 이 대장군이란 포부가 있었지만 이 자기 아집이 꺾인 사람이에요. 병이 드니까 마음의 자부심이 다 꺾여 있는 사람입니다. 교만이 꺾였어요. 그래서 어린 포로로 끌려온 소녀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 문제를 이스라엘 하나님께 들고 가면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잔뜩 주고 준비한 것입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어복 10벌, 자기가 할 수 있는 엄청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의 친서까지 받아서 들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화려한 행차,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총동원해서 이 힘을 가득 주고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 몸을 고쳐달라고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이만큼은 해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돌아가지 않아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부담감이 없습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은 나아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나아만 대장군의 머릿속에는 화려한 자기 몸을 치유하는 의식이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자신을 보기 위해서 나와서 자기 앞에 공손하게 손을 이렇게 서서 손을 얹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이 환부에도 손을 대고 흔들면서 기도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해서 고쳐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엄청난 예물과 화려한 이 모든 것에 걸맞게 그럴듯한 예배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 이렇게 아람 대장군이 이 정도 선물을 가지고 고쳐달라고 왔으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손으로 흔들고 하고 땀을 흘리면서 손부에 손을 얹고 고쳐져라 하고 이렇게 엄청난 퍼포먼스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앞에 읽자는데 문 밖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자기 사한 어린 사한에게 말을 부탁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사한이 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라고 끝내버린 거예요. 대장군 앞에 놓으지도 않고 문도 안 열고 자기 어린 남자 종 하나 보내서 나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럼 나을 거라 하고 전해라. 이러니까 사울이 쫓아가서 문 열고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합디다 하고 문 닫고 가쁘는 들어가 보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소박하지 않습니까?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요단강에 씻으라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안 고쳐주겠다는 얘기 한 적이 없잖아요. 요단강에 7번 씻으면 낫는다고 한 거잖아요. 고쳐주지 않겠다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나만은 푸대접을 받았다 생각해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아람에서 이 정도 대장군이 성의를 이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왔는데 성의 표현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내밀고 말이야.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희생이나 고통스러운 인내를 요구한다고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성경을 또 엄청 많이 읽어야 되고 헌금을 또 열심히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인정받아. 몸이 좀 아파도 봉사해야지. 참고 봉사해야지. 이게 진정한 헌신이지. 내가 이 정도 수고를 해야지 주님께서 좀 알아보고 나에게 복도 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럼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만 종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만에게 화를 내고 집에 돌아가겠다고 떨치고 일어난 나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3절입니다. 내 아버지요. 이제 이 장군이 아버지 같은 사람이니까 아버지라 하면 존경해서 내 아버지 나만이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러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 아니니까. 이거 객관적인 사람이잖아요. 이 정도는 객관적입니다. 자기도 나병에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이 엘리사가 고쳐준다고 했잖아요.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나병이 낫는다 한 거예요. 그런데 나만은 화가 나고 막 혼자서 막 아니 내가 나만인데 천하의 대장군 나만인데 얼굴도 내밀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한단 말이야. 우리 시리아 땅에 이 아바라강이 얼마나 깨끗해. 이런 흙탕물에 가서 씻으란다고 화가 나고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왜 화를 내십니까? 씻어서 깨끗하게 나으라고 했는데 왜 그거 못합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화려한 업적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단순한 마음입니다. 요단강에 씻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엄청난 재물이 없어도 됩니다. 대단한 지위, 대단한 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가서 씻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요단강이었냐 이겁니다. 12절에 나아만이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나만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다메섹의 강들은 요단강보다 훨씬 크고 넓고 아름답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요단강은 좁습니다. 흙탕물이 섞여있는 볼품없는 강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바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훨씬 나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바로 그 볼품없는 요단강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인간의 눈에 어리석고 약해 보이는 방식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화려한 다메섹 강에서 나왔다면, 깨끗한 강에서 나왔다면 사람들은 역시 좋은 강물이구나, 그래서 나왔구나 라고 강물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만약 엘리사가 거창한 의식을 행해서 손을 얻고 퍼포먼스를 했다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역시 대단한 선지자야, 대단한 선지자 능력이라고 사람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볼품없는 요단강, 그냥 흙탕물인 요단강 택해서 단순히 그냥 씻으라고 말하실 뿐입니다. 방법이 요단강 씻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잘난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하면 어깨에 힘 굉장히 넣습니다. 낸데 부자가 교회 건축할 때 헌금 많이 하면 어깨에 힘 넣습니다. 아무리 겸손한 분도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교회에 어떤 분이 전도됐는데 그 전도된 분이 사회에 어떤 높은 직책이 있어요. 뭐 대단한 장관이든지 뭔가 이렇게 의사든지 돈 많은 사장이 이러면 우와 대어가 왔다. 그러면 우리 뭡니까? 우리 피라입니까? 하나님은 대어가 왔다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저 힘든 놈 왔구나. 그런 사람은 예수 믿기 어렵거든요. 부산 천국 가기 어렵거든요. 이제 하여튼 이 어려운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럼 교회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줘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왔다고 떠들어대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분열합니다. 그것 때문에 병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엉뚱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쌍하지 않아요. 하나님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으니까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 쓰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요단강에 씻으라는 거예요. 네가 뭐 아람 대장군이든 뭐든지 간에 요단강에 흙탕물에 가서 씻어. 그럼 낫는다? 여기에요. 하나님 방식. 우리 현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고 눈에 띄는 봉사보다 소박하고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만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 받으면 하나님 상급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열심히 하는데 안 알아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숨기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드러내는 건 사람의 일이라 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숨기잖아요. 하나님 자꾸 숨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도 하나님 자꾸 숨깁니다. 이렇게 몰라주는 것 같이 숨기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숨기는 게 은혜입니다.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본문을 보면 나아만은 이 나병을 통해서 교만이 꺾인 사람이에요. 아람의 대장군, 왕의 총애를 받는 용사, 전쟁 이 모든 화려한 외모가 이 나병 앞에 완전히 꺾이다 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포로인 어린 소녀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 아내의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부하들의 충고도 들었습니다. 이건 좋은 부하를 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용기 있는 부하고 그리고 아람의 대장 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만이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의 충고를 들었어요. 교만했다면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이 얘기할 때 괜찮은 의견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교만하면 안 됐습니다. 하물며 자기 밑에 있는 한참 어린 부하들이 말하는 대로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남녀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교회 오래 봉사했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나병 환자와 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화려한 것을 추구해요. 우리도 남들이 좀 알아주는 직분, 눈에 띄는 봉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헌신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냥 묵묵히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보고 계세요. 주방에서 그냥 설거지 하여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것, 안내석에서 이 따뜻하게 웃는 그 미소, 새벽에 혼자 좀 빨리 와서 교회 청소하고 있는 사람, 아픈 성도를 위해서 조용히 중보기도 하는 것, 하나님 그런 거 보시는 거예요. 이런 소박한 순종 속에 하나님이 기적이 있습니다. 나만의 화려한 의식이 아니라 단순히 시험을 통해서 치유받았듯이 우리도 소박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만은 처음에 화를 내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꿨어요. 14절을 보십시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요단강에 몸을 맡겼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그냥 깨끗해졌다라고 하지 않고 어린아이 살처럼 되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린아이는 힘을 뺀 존재예요. 부모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복잡한 계산 없이 순수하게 그냥 신뢰하는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않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선교, 남녀 선교회 여러분, 오늘 이 헌신 예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짐을 지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능력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엄청난 헌금보다 가부의 두랩돈을 기뻐하셨습니다. 화려한 봉사보다 마리아의 항위를 기뻐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헌신 예배에서 수고하고 무엇을 직접 내려놓아야 됩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첫 번째,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저 집사님은 저렇게 많이 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려놓으세요. 제가 아무리 노래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건 난 아니까 난 내려놓았습니다. 새벽 기도에 듣고 여러분 이제 잠을 좀 놀라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듣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내려놓아야지. 욕대로 할 수 없죠. 둘째, 좀 인정받으려 욕구도 좀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으세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업무란 중에 보시는 하나님 다 갚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갚아요. 그러니까 남들 못 알아주더라도 좀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세 번째,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좀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해야 된다는 거.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완벽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 조직과 달라요. 1등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1등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면 돼요. 경쟁에서 너무 1등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십니다. 나아만이 힘을 빼고 요단강에 몸을 맡겼을 때 그의 살은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기 바랍니다. 헌신의 부담도 좀 씻겨나가고 첫사랑의 기쁨이 좀 회복되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내려놓아야지 되는 거예요. 내려놓도 기쁩니다. 잘 안 해도 돼요. 저는 여러분 우리 찬양대 너무 아름답고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 하는 것은 여러분 오케스트라보다 잘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내려놓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려한 헌신을 요구하지 않고 소박한 순종, 단순한 믿음, 진실한 마음을 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이제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힘을 빼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해서 노력하지 마라,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만도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요단강에서 7번 씻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행위는 있어야 된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은 자녀로서 기쁜 반응으로서 노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해야지 인정받을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기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만 병을 고치기 위해서 10달란트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언감이 막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건강은 말할 것도 없죠. 실제로 병이 난 것은 건강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한 것은 단지 그 은혜를 믿고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섬기고 있는 거 기쁨으로 그냥 계속 섬기세요. 그리고 헌신하십시오. 그러나 부담으로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면 좋겠어요.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담되면 안 해도 됩니다.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내 마음이 뭐 싫은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내려놓고 쉬다가 회복되면 하면 됩니다. 기쁨으로 하는 게 조그만 게 이게 소박한 순종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만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됐을 때 그 기적을 보고
놀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나만이 깨끗해진 후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방인 나만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어요. 이게 선교입니다. 그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아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 선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회복된 모습, 그게 바로 선교예요. 거창하게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회복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때, 이게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비교하고 경쟁하는 힘을 빼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웃으면서 봉사할 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 인정받지 못해도 불평하지 않는 모습,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어린아이처럼 순박하게 예배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보다 강력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화려한 프로그램으로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거창한 전도 행사로 선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박한 순종, 그 속에서 회복된 기쁨의 모습이 가장 강력한 선교입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만처럼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모습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시다 증거하는 그런 선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